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14쪽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손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제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앞뒤 좌우로 반갑게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세 번째 시간이지요. 산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온 화면에 보시면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 단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십자가, 부활, 구원과 영생, 천국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공통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 십자가는 죽음의 영털이었고 저주의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가 어떻게 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악사사료의 최고 제일 대표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활 역시 성경에 보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며 지난주 주일 말씀과 같이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살아남이 있었지만 그들 역시 부활한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은 죽은 자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후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구원과 영생,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고 이루어져야 할 은혜와 축복 중에 가장 귀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구원과 영생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또한 오직 예수님뿐임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우리가 믿고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예수님만이 구원이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 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내세의 삶으로 가야 될 텐데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하지요. 내가 너를 천국에 보내야 할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보라 라고 물으신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 대답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 오직 한 가지,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 문이 열려지는 우리의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늘문이 열려지는 천국의 기업을 얻는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때로 고난과 질고와 시험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들이 희망을 얻더라고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일어서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인성의 한 과부 아들이 장사지는 가운데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에도 보시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어가고 죽은 자가 되었는데 그 딸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무엇이었을까요? 일어나라, 달리 다금.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소망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는,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를 뒤에서 안아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소망의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뿐일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어떠한 은혜를 주시느냐면 산소망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산소망은 무엇일까요? 죽음과 심판의 멸망 가운데 설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영혼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아니 우리들을 부활의 은혜 안에 구원의 축복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기업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일하심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듭나 산소망을 얻은 자가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산소망은 어떤 것이냐?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산소망이, 부활의 은총이,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천국의 은총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이루어지게 됨을 약속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삶 속에 은혜를 더하시고 영원한 산소망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앞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리는 거칠고 험한, 어려움 많고 고난 많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내일이 소망이 없다면, 영원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 성도는 어떠시겠어요? 목사님, 저는 소망이 없어요. 내일의 소망이 제겐 없어요. 제겐 어둠뿐입니다. 절망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겐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으세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겐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으셔야 합니다.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소망이, 꿈이 없고 비전이 없다면 아마 우리에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예배를 드리며 준비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들어오시고 앉아 계시는 가운데 한 분이 제게 눈에 들어왔어요.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유승광 집사님. 모습이 달라지셨어요. 머리를 자르셨어. 약간의 삭발식을 하신 것 같은데 왜 삭발을 하셨을까? 아마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소망이 있지 않을까. 우리 집사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머리를 짧게 깎으신 그 소망처럼
귀하게 나타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없다면, 바람이 없다면 어떨까요? 어제 우리 학생부 청년부 예배를 드리며 제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나님 나라에는 처소가 많은데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내가 미리 가서 준비할 테니까 아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와서 내가 거할 처소에서 거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소망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부 청년부 아이들에게만 소망이 있어야 할까요? 젊은이들에게만 소망이 있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90 넘으신 우리 전진석 권사님, 우리 신옥수 권사님, 나춘희 권사님, 우리 황정전 권사님, 또 누가 계실까요? 하여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한 분 한 분들을 위해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소망이 없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 아픔이 많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소망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소망입니다. 참 소망입니다. 산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소망, 오늘 예배로 인하여 꼭 받으시고 가세요. 소망의 문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참 소망의, 산 소망의 빛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추셔서 세이 먹고 돌아가는 길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나오고 있지요. 회당장 야이로, 어떻게 보면 그 딸,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던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회당장 야이로를 바라보며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딸이 죽어졌어요. 딸의 생명을 예수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손들 잘 생각 한번 해보시죠. 회당장이라고 하면 예수님 말고 의지하고 구하고 찾을 수 있는 대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방법이 꼭 예수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대상들이 아마 회당장에게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오는 귀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지요. 그가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 아파 보셨나요? 힘들어 보셨나요?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땠을까요? 결코 짧지 않았을 거예요. 아파 보니까 하루하루가 어렵더라고요. 일주일, 한 달, 1년 넘기기가 얼마나 괴롭고 아픈지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 여인이 12년 동안 찾지 않은, 구해보지 않은, 의지해보지 않은 방법이 얼마나 될까요?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여인은 마지막 같은 마음 가지고, 오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 수요일 예배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원치 않는, 생각지 못한 그런 풍랑이 몰려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과 환난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12년 혈루증 여인과 같이 찾아보지 않은, 의지하지 않은, 아니 구하고 바라본 대상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신 것 같으네요. 사람 보지 않고, 세상 보지 않고, 세상의 방법 구하지 않고 오직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죠? 그래도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고, 이래도 저래도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신 줄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도 의지해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세상의 방법 구해보지만 과연 우리 자신을 온전케 할 수 있는,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나를 가장 복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은 누구일까? 이런 땐 대답이 좀 나오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성령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다르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어떤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그것도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분이심을 성령을 통해 볼 수 있더라고요. 네 가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베데스다의 연못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히 예수님의 시선 안에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더라고요. 물이 동하여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질병을 깨끗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연못이었어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물이 동하여일지라도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일까요?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었어요. 아무도 이 38년 된 병자를 제일 먼저 넣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이고 당연히요 예수님, 낫고 싶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들어 베데스다의 못으로 집어넣어 주셨을까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예수님의 방법은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38년 된 병자의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는 일어서지도 스스로 움직이기도 어려웠던 이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일어나라. 그것도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새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이리 오라, 내가 안수해 줄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을 향하여 가는 길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깨끗해지더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절망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소망의 기쁨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동안 걸어왔던 어떤 길보다도 새 길로 제사장으로 가 몸을 보이라 했더니 그들이 새로운 길로 나아갈 때 깨끗함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26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목마른 여인이 나오지요. 이 여인이 목마릅니다. 세상을 구합니다. 사람을 구합니다. 세상의 사람의 사랑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가 아무도 없는 그 무더운 날씨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그 목마름이 한순간에 해결받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여인은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요. 참된 소망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져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새 생명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자가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 여인이 걸어왔던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의 삶의 길은 이제 내려놓고 참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자로 예수님이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 26절의 말씀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 혈루증 여인이 나오지요. 우리 성도님들, 이 두 사람, 이 가정 안에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생명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참된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참된 기쁨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구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깨끗함을 받고 소망을 얻어 달라지는 인생 가운데 삶을 사는 귀한 자들이 되어짐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 소망의 길로 늘 인도해 가시는 너무나 좋으신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바라보는 자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좀 다녀왔어요. 서울에 갔는데 한 두 아주머니께서 빨간 옷을 조끼를 입고는 뭔가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아주머니들의 가슴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허경영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웃으시는 분들은 그 허경영 분이 누군지를 아시는 거예요. 자, 허경영 누구실까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막 축지법 써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분 아니에요? 황당하기도 하고. 자, 그 아주머니들이 허경을 믿으라고 전도지를 전하고 있더라고요. 허경영 믿으세요. 허경영이 영원한 소망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모님과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이야, 저렇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 누구를 바라보며 소망을 얻고 소망을 구하고 찾느냐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어 주실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오니까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의 인생과 삶이 뒤바뀌어지더라고요.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스님들 그거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함께하면 놀라운 역사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지만 그들 안에는 절망이, 실망이 넘쳐났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나와 예수님을 붙잡으니 예수님을 만난 그들에겐 절망과 실망이 무엇으로 변했어요? 희망과 소망으로 변한 줄 믿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죽었어요. 더 이상 이 여인도 12년 동안 버텨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겨낼 힘도 없어요. 남은 건 죽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난 이들에게 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새 생명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생명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생명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임순옥 권사님, 나윤수인 집사님 어떠셨어요? 우리 아버님 그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음으로 끝난 삶이 아니라 새 생명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늘 기도하는 바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세요. 늘 생명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육체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 가지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일까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새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어요. 그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길이 예수님을 만나야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새 생명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에게는 아픔뿐이었어요. 괴로움뿐이었어요. 절망과 아픔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깨끗해지더라고요. 기쁨과 감격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들은 또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기대할 것이 없는, 더 이상 방법을 찾을 수 없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인생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새 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회당장 야이로와 그 딸에게, 12년 동안 죽을 고생하던 그 여인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거 아세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우리에게 기회라는 거. 어떤 기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괴로울 때, 방법이 없을 때, 오직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인 거예요. 그때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혈류증 여인을 보세요. 이제는 마지막인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인 거예요. 더 이상 기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회당장 야이로 그 모든 지위와 명성, 예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그 모든 제약들 다 내려놓고 내 딸 살려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예수님만 붙잡으리라. 그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과 사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미 다 아시겠는데 제가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 될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한다. 부족하고 연약하도 죄가 많아도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거야. 365일 동안 날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니까. 너와 동행해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택한 나 여호와가 너와 동행할 거니까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일어서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왠 줄 알아? 너는 부족해. 너는 연약해. 너는 죄가 너무 많아. 그러니 너는 안 돼. 그러니까 포기해. 너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 내려놔. 너는 이제 끝났어. 사단은요, 그렇게 우리를 꺾어버려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상한 심령도 꺾지 않으셔요.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싸매어 주셔요. 치유해 주셔요. 버팀목이 되어 주셔요. 근데 사탄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가능성이 없어. 너는 내일 없어. 너는 미래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누구에게로 나가시겠습니까? 누구에게로 가시겠어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너는 할 수 있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자리로 가시겠습니까? 너는 끝났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자리로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가니까 살더라고요.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살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셔서 혈루증 여인과 같이 옷자락이라도 붙잡으세요. 혈루증 여인과 같이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해당장 야이로와 같이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거예요. 환경이 달라져요. 형편이 달라질 거예요. 역전될 줄 믿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로 소망 가운데, 빛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얘들아, 목사님이 그랬어. 목사님이 그랬단다. 너희들처럼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에 너무나 힘들고 절망스럽고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목사님에게 그러셨어. 상우야, 너에겐 내일이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거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신다라는 거. 우리 예수님이 그 참 소망을 넘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다름을 볼 수 있어요. 다름을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다르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다르더라고요. 오늘 해당장 야이로는 18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 딸 몸에 손을 얹어주시기만 하면 내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믿더라고요. 21절 한번 보실래요? 해당장 야이로가 아니라 혈루증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의 마음대로, 믿음대로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되더라고요.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달라지시길 바라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될 줄 확신합니다. 근데 해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도 다르더라고요. 사람들과 다르시더라고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예수님은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했을까요? 잔다고 했을까요? 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죽었다고. 예수님이 잔다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잔다고? 바보 아니야? 보면 몰라? 진작에 죽었는데. 숨이 끊어진 지가 언젠데 죽은 줄도 모르고 저희 바보 잔다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딸에게 명령합니다. 달리다고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우리 예수님은 다르시더라고요. 세상에 아무리 죽었다고 끝났다고 해도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해요? 끝나지 않았다. 죽은 게 아니야. 자는 거야. 우리 예수님 산소망이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헬라어로 엘피다 조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산소망은 뭐냐? 세 가지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생명이 산소망이에요. 산소망은 뭐냐?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이 산소망이에요. 산소망이 뭐냐? 부활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왜 그 딸에게 잔다라고 하신 줄 아세요? 산소망을 주시려고.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부활의 영광 보여주시려고, 죽은 자도 살아남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산소망 되어 주심을 보여주시려고 그 산소망의 역사를 죽은 자가 아니라 잔다 하시며 그 산소망을 보여주셨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 영원한 참된 생명, 산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일어서시길 바라요. 이 산소망을 얻으시길 바라요. 부활의 능력을 얻으시길 바라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으로 주시는 그 새 생명 얻으셔서 위로받고 새 힘 얻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죽음으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고, 아직 시간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믿으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소망 갖고 일어서서 더 힘차게, 더 담대하게, 환하게 웃으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 고난, 절망, 슬픔도 다 물리치게 하시어서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딸과 같이, 혈루증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새 소망 얻게 하시고 일어서는 자 되게 하시고 산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내일을 바라보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 바라보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